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성막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그 원리와 원칙이 지금 오늘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한 옷을 입히라 말씀하신 이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의 옷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도 그와 같은 거룩한 옷을 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인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테를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테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의 여러 그 각종 기구에 관한 규례 중에 그 성막 관리를 책임지고 그 안에서 봉사할 제사장 직분을 세워 임명하고, 또 그들이 입을 예복에 관한,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내용이죠. 먼저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람을 먼저 세우시죠.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정치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종교적 지도자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직책과 사명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넘겨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식에 관한 것은 아론의 가문이 계승하는 제사장들에 의해 수행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화로운 옷을 입혀 그들이 이제 백성과 구별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장에 관해서는 5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반에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시는 장면에만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불렀던 것은 그 모든 권위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의 권위라는 것 그저 정치적 영역일 뿐 아니라 그가 종교 지도자로서도 갖고 있었던 권위와 능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서 누군가에게 지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 국가에 보면 유럽 국가가 대부분 이 정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이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있고 또 교황이 있어서 그 둘의 관계가 되게 애매한 그 유럽 역사를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 어쨌든 정치적 지도자인 왕과 종교적 지도자의 권위가 사실 거의 비슷한 권위를 가졌던 것. 그러니까 정치적 왕 아래 물론 종교 지도자가 들어가 있던 적도 있고 또 거꾸로 종교 지도자 아래 정치적 왕이 들어가 있던 적도 있지만 그 둘의 권위가 거의 비등할 만큼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자리인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런 모세만큼이나 모세에 준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직책을 맡기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이제 모세만큼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인데 얼마나 어쨌든 자격이 필요할까요? 충분한 검증을 거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평가가 없어요. 성경에는 어떤 인물에 대한 평가나 기록이 된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은 의인이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더라,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 대한 평가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자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 종교적 지도자를 세우는 그 중요한 자리를 맡는데 그 아론이나 그 아들들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습니다. 그냥 아론에 대한 평가, 아들들에 대한 평가 없이 하나님이 아론에게 맡겨라 말씀하셔서 아론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 모든 게 없고 그냥 하나님이 세운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오늘 누가 그 자리에 오를 것인가? 정답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이것이 정답이죠. 여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그 자격이나 능력 있는 사람만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정에 따라 사용하시고 세운다는 것. 예, 사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돌아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인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그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결국 그러면 또 다른 말로 그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운 자격이 뭔가? 하나님 세운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의 전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직분, 엄청난 자리를 만들어서 주시면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걸 주신 이유가 굳이 말하라고 하면 이게 다죠. 주의 은혜라. 예. 그래서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다른 측면은 뭐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좀 인정하는 것 같더니 거기에다 자꾸 뭘 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나를 세우신 것은 다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아론 입장에선 그래도 내가 처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랑 같이 있었잖아. 내가 사명 같이 받았잖아. 하나님이 그거 모세에게만 하면 나중에 뒤에 나오죠.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랬던 것처럼 실제 그랬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거 아니고 나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내가 혈통으로 모세 형이고.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정치적 지도자는 내가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는 이제 모세가 된다면 종교 지도자는 내가 되는 게 맞지. 왜냐면 우리 둘이 같이 시작했다니까 이 사역을. 이거 둘이 같이 시작한 거 하나님 사명 같이 주신 거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말은 또 내가 했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 뭐 종교적 지도자가 되는 게 맞지. 내가 그렇게 노력했지, 애썼지, 함께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나도 잘했어.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나도 꽤나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하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 물론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은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는 걸 말해요. 뭐 우리는 이렇게 부흥했다, 이러한 프로그램 써서 부흥했다, 우리는 뭐 이런 사람이 있다, 뭐 세미나도 하고 책도 내고 뭐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막 가서 그럼 어떻게 부흥하나,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부흥해야 되나, 그냥 가서 듣고 책 사서 보고 세미나 듣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님 목회하면서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런 거 아닙니까? 평생 개척교시 하시다 보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진짜 그런 세미나나 다 쫓아다니고, 뭐 전도 폭발이니 뭐 G12니 뭐 다 다녀보시고, 그거 그래서 여러 번 쫓아다녀봤는데 들을 때마다 느껴요. 거기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건가? 하나님은 철저하게 돕는 정도의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에 우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우린 이런 사람이 있었고, 우린 이런 방법으로 부흥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그냥 돕는 정도의 위치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흥합니까? 뭘 어떻게 부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부흥한 거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사람이 있다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또 그 똑같은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똑같이 프로그램 하면 다 그렇게 잘 된대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다 된대요? 그러면 도대체 부흥 안 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 자녀 세미나 하면서 가장 속상하고 속 터지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강사님들이 오셔서 나 처음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 했고, 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결단했고, 내가 이런 걸 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됐다, 내 아들들은 다 유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럼 거기에 참석했던 애들이 무슨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뭘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잘 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 이렇게 해봐, 아빠 저렇게 해봐, 저 목사님도 저래 했는데 이런 거에서 부흥됐대,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가서 부모님에게 이따위 얘기는 할 거면 도대체 이 세미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뭘 어디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회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됩니까? 모든 답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대답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것 말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말고 도대체 그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설명할 방법은 뭐가 있겠으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뭐 이만큼 부흥하고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뭐 새벽 기도에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모든 사도보다 열심히 하고 수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모든 결과에 대한 정답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부흥에 대한 정답이며 모든 성공에 대한 정답이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의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라고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된다면 저것밖에 남지 않아야 되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질문 앞에 내가 한 일을 열거하고 또 내가 못한 일을 열거해서,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니 실패한 인생이니 떠들지 않고,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끝도 없이 생각나는 삶. 당신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당신의 인생은 뭐가 기억이 납니까? 거기에 그냥 내가 한 일. 그러면 성공한 인생. 내가 못한 일. 실패한 인생. 이런 거나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도 없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끄신 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일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끝도 없이 선포되고 기억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나 오늘 우리 삶에서 매일 매 순간 고백해야 되는 답이나 모두 다 동일한 답이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의미가 내가 한 일과 내가 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집중되는 그러한 오늘 우리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기억에 남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을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목적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면 왜 세우셨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사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그러한 자격을 주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그들을 세우셨는지는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이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과 제사장, 이걸 구분했다고. 예를 들어서 요리사라는 이름 안에는 요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사를 부를 때 요리를 하는 요리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 저는 요리를 하는 요리사입니다 라고 잘 말하지 않는 건 요리사라는 이름 안에 이미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말이 가능하겠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 행복한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 이것은 가능해요. 왜요? 요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요리사의 음식이 맛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요리사의 요리는 맛이 없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제사장이라는 것엔 그 이름 안에 제사장,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똑같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와 동일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제사장은 그렇게 되죠. 제사장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원래 함유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점점 제사장들이 점점 타락해서 나중에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결국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를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나가 본인, 자기 자신, 제사장 스스로를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냐 요리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아니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꿈과 비전을 말할 때 저 뒤에 것을 비전이라고 말해요. 요리사냐 뭐 제사장이냐, 네. 근데 저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해. 그러네. 진짜 꿈과 비전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수식어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죠.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럼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직장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요. 그건 역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든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주부이든 뭐 지금 뭐 육아가 자기의 프로 양육러, 그게 뭐 자기 직업이든, 핵심은 목사냐 직장인이냐 학생이냐 주부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규명하는 정체성이 제사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 하나님을 섬기는 사원, 하나님을 섬기는 대리, 하나님을 섬기는 과장, 부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알바, 하나님을 섬기는 학생, 하나님을 섬기는 주부, 하나님을 섬기는 아빠, 엄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앞에 거 떼고 나는 무슨 사람이 돼야 되지?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목사가 돼야 되나? 직장인이 돼야 되나? 나는 사역을 해야 되나? 돈을 벌어야 되나? 나는 아이를 봐야 되나?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꿈과 비전의 방점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 이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뒤의 타이틀은 무엇이 돼도 상관없어요. 뭘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6절에서 14절, 이제 그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새 이게 성막이 조금 길어져서 이제 요 6장에서 10 제사장이 어떻게 그 옷의 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거 따로 읽지 않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옷을 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그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 옷이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제사장 옷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들 중에서 관이랑 속옷이랑 띠, 이것만 일반 제사장의 옷이었고, 이제 대제사장은 거기에 여기 있죠. 관, 금패, 견대, 홍패, 속옷, 띠, 에봇, 겉옷, 석류와 금방울까지,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복식이었고, 그 6절부터 나오는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이라는 건 아론의 옷,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러한 옷,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실사판이죠. 이러한 옷이었던 거고, 오늘 본문은 에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봇이 뭐냐면 지금 왜 파란색 옷 바깥에 입은 조끼 같은 거, 왼쪽 그림에는 좀 그 조끼가 길고 오른쪽 그 실사판에는 좀 조끼가 짧죠. 그 조끼 같은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어 입으라 이렇게 말했고,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 옷은 특별할 것이 없고 이렇게 됐고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에봇에 대한 옷의 상징들, 이건 뭐고 이제 앞으로 또 나와요. 내일도 나머지 이제 복식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이러한 보석과 금실로 치장된 화려한 옷을 입고, 10절에 보면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해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네. 10절에 보면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것을 이제 호마노라고 하는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호마노 2개에 나이 이름대로 어깨에 이제 이스라엘 이름들을 새겨 넣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양쪽 어깨에다가 호마노 2개 보석에다가 저렇게 도장같이 이스라엘 이름을 새겨서 이제 딱 어깨에 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옷을 보시면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 보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화려한 옷을 입고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의 모든 이름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옷을 입은 이유는 그 역시 가장 기초에는 구별됨,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구별됨을 이 옷으로 표현한 거고, 또 거꾸로 그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어깨에 적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민족의 이름을 보면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지,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렁치렁 저 복잡하고 사중 구조로 된, 마치 휘장, 성막 만들 때 휘장 사중 구조와 똑같죠. 그렇게 어려운 복식들과 갖춰서 그것을 입고 어깨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보면서 난 이런 사람이지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뭐 살펴봤던 최소한의 구별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저 옷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옷을 입음으로써 거룩함을 더욱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이 거룩하단 말은 없어요. 저 옷이 거룩하다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아론이 영화롭고 아론이 아름답고 아론이 거룩하지 않고요, 옷이 거룩하고 그 옷을 입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이런 말은 사실 오늘 본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다는 그 말 안에는 그러한 특별한 옷을 입은 것, 그렇게 입어서 그것으로 최소한의 구별됨이 있고, 그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내 안에 거룩함이 있냐 없냐, 뭐 내가 실제로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 게 중요하지, 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티내는 게 중요하냐, 내가 밥 먹을 때 꼭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나가서 내가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하냐, 실제 내 안에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형식의 나타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사장이 입었던 옷인 거죠. 모든 사람이 저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구별되는 어떠한 형식이 우리 삶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라는 타이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옷을 만들어 입혀라 말씀하시는 건 그 옷이 그저 부담과 압박이 아니라 그 옷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했잖아. 아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따라서 어리석은 불평과 불만, 나는 PK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직장에서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나는 예수 믿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목사라서, 나는 집사라서, 나는 뭐 이런 직분이 있어서 부담되고, 세상 나도 좀 자유롭고 싶은데 뭐 힘들다 어쩌다, 이러한 어리석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옷이 나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고, 그 옷 때문에 오늘 나는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든다면, 그 옷은 우리에게 충분히 입을 만한 옷, 꼭 입어야 하는 옷인 것이죠. 그 옷을 입음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그 옷을 입음으로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라서,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무슨 그 옷을 입는 게 무슨 대단한 불편함, 그 옷을 입음으로 내가 대단한 걸 뭐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죠? 그 사중구도 성막의 그 4가지 안에 뭐 똑같죠.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입은 옷에 똑같잖아요. 뭐 금색, 청색 있고 이렇게 배로 짠 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꼰 배실, 이거 똑같이 휘장의 안에 들어갔던 그 재질과 거기다 금색실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자, 이것이 그들에게 그저 구별된 뿐 아니라 뭐라고 했죠? 두 번째 의미가 보호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옷이 제사장을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거룩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은 그냥 그것을 입는 게 불편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부담이 있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된 삶을 살아간다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 옷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입었기 때문에 그나마 미친 듯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시고, 그 옷 때문에 그나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옷마저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은 기꺼이 충분히, 꼭 입어야 하는 옷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 그리스도인의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내 겉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들, 뭐 그렇다고 우리 옷에 뭐 예수천당 불신족이라고 썰 수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의 삶, 그것으로 우리는 거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로 인해서 거룩할 수밖에 없는, 조금 더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오늘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되길 소망하며 내가 한 것,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남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인생이 되었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이것이 내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옷, 거룩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입기 싫다고 그만 징징대고 그나마 그거라도 입어서 지금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옷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옷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닫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